우리 하나님과 또 참 목사들은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워할까요? 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신명기 29장 9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또 우리 참종들은 하나님의 피로 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또 성도들이 형통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건 구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또 예수의 참종들 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 또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 종도 기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너무나 또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3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자, 3,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절절 흘려도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또 회개할 길을 줘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본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지 첫 번째 보면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액면적으로는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몸에서 장차 태어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법이다? 섬기는 법이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잘 알지만 또 29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그래서 신명기 1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 이끌어 놓고 곧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광야에 출생한 그 2세대들 그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 있을 때 너희 조상들이 언약의 말씀을 어겨서 다수가 멸망당했던 그 전철을 밟지 말고 넌 언약의 말씀 지켜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때 당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곧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태어난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명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자,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어디에서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는 아까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에서 출산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과 그 안에는 그 못한 후손들에게까지도 다 적용된다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자, 2절.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달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했다는데 이 율법이 바로 신명기 29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율법이죠. 29장 1절 한번 잠깐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신명기 29장 1절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은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에서 출생한 2세대들과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게 되는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또 무한 이방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기독교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냐.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자들은 지키라 행하라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법이다? 섬기는 법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섬긴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결국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섬긴다 속에는 두 가지죠. 언약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따르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근데 문제는 불순종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도 순종이고 섬기는 것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한 죄에서 진리를 떠나서 거짓것 믿다가 돌아오거나 진리를 불순종한 사람이 진리를 순종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해서 돌이킨 것도 순종, 지킨다, 행한다, 섬긴다, 경외한다, 이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율법 안에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여전히 포함된 것인데 그 39권을 온전케 한 법, 업그레이드한 법,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7권에도 66권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고 언약 말씀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우리를 상하는 데 발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모든 성경 안에는 구약의 39권 더 앞서서 모세 오경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법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 광야에서 출생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못한 후손들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를 영접할 기독교인들이나 무할례자 이방인에서 영접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지 두 번째 보면 신명기 2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알지만 또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면 최소한 창세기,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 그 정도를 갖다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이 범죄 두 개 있고요. 또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속에 포함되는 것은 그들이 시내 산 호렙산에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법,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38년 동안 모압 땅까지 오는 과정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민수기죠. 그건 여기 앞에는 민수기가 포함이 되고요. 또 이 창세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나로 딱 묶어서 정리해 놓고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준 말씀이 결국은 신명기.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말씀은 모세 오경, 바로 율법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은 누구에게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까? 물론 앞에서 이미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결국은 어때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언약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언약교회지만 언약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잡혀 있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맺은 언약의 그 약속도 언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렀죠. 갈대아 우리에서 그 모세를 불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 그 약속도 뭐예요? 언약이죠. 그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게 해준 것은 언약의 성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속에서는 장차 내 몸에서 태어날 후손을 통해서 누굴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것도 언약의 성취죠.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택해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것도 뭐예요?
언약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뭘 너에게 부어주겠다. 형통. 그리고 역으로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은 불통도 임한다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맺은 약속도 언약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보면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경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는 때로는 죄를 범할지라도 사사시대 때는 죄를 즉각 보응했고, 또 사울왕에도 즉각 죄를 벌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겠고 인생 막대기로 채찍질하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너희 왕위가 대대로 끊쳐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그 약속도 결국 뭐예요?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뭐예요? 언약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큰 틀에서 그건 다윗도 결국은 뭐예요? 즉 언약은 신명기 29장 9절의 그 약속은 여전히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약속 속에서 그도 여전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어기지 않았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 언약을 지켜 행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의 언약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 섬기는 법도 언약이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는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 이거는 어때요?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인 소위 말해서 창세부터 그 신명기에는 모세의 오경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면 삼은 사는 사람에게는 형통하겠다. 근데 반대로 언약도 어기면 뭐예요? 불통. 이거는 여전히 같이 연결됐다. 이것도 언약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는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신 것도 언약이다 그 얘기죠. 이 언약 속에서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들어있는 언약은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되면 민수기 23장 19절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또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불통이 임한다는 것도 결국 뭐예요? 언약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도 언약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보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도 개인에게는 다 형통이지만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뭐예요? 불통이죠. 가장 불통이 나타난 세대는 분열 왕국 시대에 겨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나라가 초토해서 망한 것도 언약 속에 있다 없다? 있죠. 남유다가 130년 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삼청에 망했던 것도 언약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과 한 언약 중에 하나는 때로는 멸망당해서 적국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대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출 바벨론 한 것도 언약 속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도 언약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언약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진리 믿고 따르는 것이고, 미혹당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행위 심판이 없다고 해서 거짓것 쫓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때요? 언약 파기가 될 수도 있음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지, 첫 번째 신명기 29장 9절에서 말씀하고는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택함을 이루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만을 뭐하는 법이다? 섬기는 법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낼 때 그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이다, 그 얘기죠. 이건 뭐하고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에덴 동산을 이끌어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법이죠. 이 생명과 선악과의 법은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이죠. 그 언약 속에는 생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생에도 형통하고 내생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언약을 어기게 되면 금생에도 저주를 받게 되고 내생에는 영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겼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는 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뱀으로 위장한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땀을 흘려 먹고, 여자들은 애를 낳을 때 산통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 내어 쫓고 두루둔 화염검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을 갖다가 분열 낭시대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는 저 아담과 하와가 뭘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어긴 것은 아담과 하와만 어긴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너와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결국은 지켰다 안 지켰다? 어겼다, 그 얘기죠. 호세아 6장째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형통이다, 불통이다. 불통의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사건, 불통 중에 하나는 130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3차 공격에 나라가 초토화돼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백주나에 찔림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불행들을 맛봤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언약을 지켜야 형통한데 어겼기 때문에 불통의 결과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하실 때 반드시 누굴 먼저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에서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서 지킴으로 바꾸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깨닫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었다. 그것이 우리 성경준 말씀이죠. 할렐루야. 앞서 말씀한 창세기 18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택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은 여호와의 돌교회 공도를 행하게 해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언약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언약을 잘 지킨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언약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잃을 뻔했고 자기 생명도 의처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설명할 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 지키는 사람, 그렇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지켜 행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11장의 믿음장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다시피 그 광야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중, 언약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 어때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브라나 부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뭘 줬다?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어때요? 다른 신을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요단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 놓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준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이 모세의 율법이죠. 그 기본적인 골격이 십계명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그들에게 그 십계명과 언약서 모세 율법을 주기 전에 미리 한 약속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지향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내 말 내 언약은 바로 곧 있으면 3일 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준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질 믿고 따르고 순종 끝내는 회개서 이런 삶을 돌아오면은 형통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안에는 불통도 있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해놓고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피로 언약을 맺어놓고 결국은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그들이 모압 땅까지 오는 여정에서 제대로 언약 지킨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언약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긴 자로서 안식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모압 땅에서 준 신명기 19장 9절의 이 말씀은 언약 지켜 행하라 했을 때는 이미 그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여러 순종한 일부 사람은 남아있고 결국은 어때요? 당대에 그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다시 들어가게 되지만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을 어겨서 형통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너희 조상들처럼 하면 안 된다. 누구처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후손들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와 후손 속에는 그 여호와를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여호와 하나님 보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에도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믿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은 똑같이 예수를 고백해 놓고도 이단에 빠져서 언약을 어긴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것 쫓아가는 사람도 형통하지 못하다. 또 언약의 말씀을 알고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은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할 수도 있다. 그 형통 불통 속에는 금생과 내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성령 법이 따라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택했을 때는 선악과와 생명과의 법 언약이 주어졌고요. 물론 그것이 다 여호와의 율법이죠. 또 갈대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 것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 여호와의 율법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고요. 또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진리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김을 통해서 진리가 왜곡됐을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 놓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모세의 율법, 그것다 십계명과 언약서,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섬기는 법 안은 섬기냐 섬기지 않냐에 따라서 형통과 불통이 있었다 그 얘기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를 영접해서 기독교인 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법을 주죠. 그것이 구약의 39권 더하기 오늘날 우리 식으로 단 창세부터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0권 66권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할례자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66권의 말씀 27권이 붙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은 39권의 말씀을 제외한 27권을 제외하고 27권만을 39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것도 진실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그 사람들은 누굴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가 아닌 알라와 마호메트를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알라와 마호메트를 섬기는 법이 코란, 이슬람 율법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은 자기들하고 관심도 있다 없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은 이 사람 율법만 관심 있는 거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 표현 안 써도 부처와 석가를 하나님 믿고 하는 섬기는 법 불경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불경이 자기들한테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지 이슬람 율법, 코란이나 그리스도의 율법, 66권 바이블, 성경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바로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결과죠. 그 바로 사도 세례 요한 때까지의 그들에게는 바로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에서 영접했던 이방 영접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66권의 말씀이 바이블이고 성경이고 캐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분부함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전함을 받은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에게 예수 섬기는 법인 오늘날 때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서 그들을 배우게 해서 그들은 배운 것을 지키게 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다가 넉넉히 다 형통의 복, 금생과 내생의 형통 누리자. 그것을 부활 승천하셔서 남긴 대위임 명령, 유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두 번째는 신명기 29장 9절에서 말씀한 언약의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저 섬기는 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함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아까 앞에는 율법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는 이 34권의 말씀, 물론 그 전체가 물론 언약의 말씀이지만은요. 근데 굳이 따지면은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폐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됐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39권에다가 창세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의 말씀이
덧붙여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에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냐 다 이루렸을 때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66권의 말씀, 율법은 39권의 말씀, 39권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 66권의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준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믿음의 도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말씀지 네 번째 보면 신명기 29장 9절에서 보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는 형통하게 되지만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무엇도 있다? 불통하게 된다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이거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와 어길 때 주어지는 형통과 불통에는 크게 금생과 내생의 형통과 불통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다. 자, 신명기 29장 지금 9절의 이 말씀을 더 어떻게 한번 자세히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인데, 내 앞은 바로 신명기 29장 14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관할 출장한 2세대들이죠. 그들과 이 안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후손들, 결국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까지의 후손들, 물론 그 이후에 기독교인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지만 일단 거기까지를 한번 끊어서 볼 수가 있죠. 두었는데, 그러면 생명과 복은 뭐 할 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 하는 것이 형통한다 했을 때 그 생명과 복이고요.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불통인데, 불통은 사망과 화다 그 얘기죠. 자, 16절부터 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우리 신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과 복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사망과 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도 혹자는 생명과 복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혹자는 사망과 화를 입을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단에 미혹당해서 거짓말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야 되고요.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서 사망에 이른 죄 불순종해서 회개로 돌이키면 순종으로 돌아오면 생명과 복이지만, 근데 돌이키지 못하면 사망과 화도 분명히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 예로 신명기는 28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됐다? 68절까지 되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만 있고 15절 68절을 갖다가 침묵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그나마 신약의 기준으로 설명할 때 28장 1절과 14절 예수 영접한 사람으로 이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8장 1절 14절도 예수 영접했어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라고 해야 되고요. 28장 15, 68장 예수를 영접했어도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해서 하나의 은혜 입은 사람이
28장 14절에서 68절 한 사람들 회개시켜서 28장 1절 14절로 해서 언약의 말씀 지켜서 형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는 사람은 미혹 당해서 언약의 말씀을 어겨서 신명기 28장 15절 68절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종은 자기에 맡긴 양들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해서 제일 순종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본인도 기쁘고 또 그 성도들도 세상 편으로 되는 노로 형통이 임해지는 것이다. 예수 영접했다고 무조건 다 형통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 형통하다고 말씀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교회 이미 영접해 들어온 상태에서는 말씀을 가리킬 때는 들어온 사람 안에서 이제 형통이 하려면 28장 1절 14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형통하다고 해서 아기 때는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언약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것이 좋은 사람이죠. 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경우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그들의 못하는 후손이 누군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할 때 뭐 한다는 걸 알고 있다. 형통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는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이세의 말제 아들로 양치기 할 때도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해서 형통의 복을 받을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왕으로 불렀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 그래서 의인들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악인들은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삶이죠. 그래서 악인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의인이 의를 믿고 악을 행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전에 행했던 의가 기억되는 그 악 때문에 여전히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겔서 3장 18장 33장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감스럽지만 언약 어긴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에 맞이한 세대가 사사시대고요. 그리고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사시대 때 그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출생한 그 요단을 가나다는 그 세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겨서 언약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형통했지만 그들이 떠나고 후손들이 그들도 언약 말씀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데 어김을 통해서 불통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리고 회개하면 형통이 임하고 그렇다 제가 쌓인 곡선이다. 신앙이 좋았을 때 성일 때는 신앙이 좋았을 때는 형통, 내려가면 불통, 이게 반복이 됐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가장 최악으로 치닫은 세대는 분열 왕국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반드시 누굴 앞에 내세운다? 선지자를 내세우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호세아가 예언할 때는 북이스라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같이 묶어서 네가 언약을 어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또 남유다를 갖다가 유다와 호세아 6장 7절에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애칭이고 유다는 남유다죠. 자, 호세아 6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유다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 어때요?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있다. 언약을 지켜 행하여 형통한데 불통하고 있다. 빨리 형통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안 돌아오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할 때 반드시 누굴 먼저 보낸다? 선지자를 보낸다 그죠. 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래서 자기의 비밀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불통인데, 진리가 왜곡될 때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불통하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때요? 눈이 감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 되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이 있다는 걸 전했는데, 심판하기 전에 그만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불통의 길로 간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는 것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결국 어때요?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나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딸과 사위가 나오죠. 그때 바로 롯의 처는, 롯의 그 사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어때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농담으로 여김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손을 잡고 나오던 롯의 아내도 결국은 설마하고 또 시험함을 통해서 손기둥이 됨을 통해서 구세 사람들에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언약 말씀 어김을 통해서 멸망당한 사건, 바로 열왕기하 18장 9절과 12절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할렐루야. 호세아라는 왕 9년에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결국 어때요? 130년에 남유다마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마라. 예레미야 5장 30절 30절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또 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맞으면 너희가 어찌하려냐.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고 결국은 돌이키지 못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언약 어김을 통해서 남자 백성은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공격에 나라가 초토화돼서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일평생 장님으로 살게 되고, 그 자식들은 백주된 낫에 자기 보는 앞에서 칼로 찌름당해서 죽임당하고 예루살렘 성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70년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느헤미야 1장 5절과 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말씀대로 행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아모스 2장 4절과 5절에도 한번 잠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으며. 그러니까 언약 말씀을 어기고 있을 때 언약 말씀을 어기면은 심판이 있다고 저는 말 듣고도 여전히 어때요? 미혹돼서
쫓아가고 있는데 결국 안 돌이키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2장 5절이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결국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이 멸망길을 재촉했기 때문에 다 불살려졌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말씀이 6번째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유산으로 자기들의 자식과 후손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형통할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본이 됐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은 물질은 없어도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했는데 신천지도 안상훈 주인에도 소위 이단들도 어때요? 자기들 딴에는 어때요?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고 하는데 만약 거짓말로 거짓을 전했다면 자식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는 것이죠. 무조건 신앙의 유산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참된 신앙은 자식들의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해야 형통하다는 것을 나도 몸소 보여주고 또 남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유산이고 유언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물론 이건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인도자로 삼은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뭘 명합니까? 너도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가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던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 대장부 신앙인이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계속 이런 중요한 부분을 찝어드리는 거는 나머지는 이 말씀 안에 읽으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큰 틀 안에. 자, 신명기 1장 5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 바로 신명기 29장 1절이죠.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과 모압 땅에서 명령하신 말씀. 그것이 근데 경우 어때요? 여호수아도 이때까지 이렇게 호렙 받은 말씀을 받아서 형통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어때요? 29장 1절의 말씀대로 할 때 그도 뭐 형통한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동행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때요? 고개 절여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평생 목회 생활을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는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 다 빼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이거죠. 할렐루야. 자,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죠. 예수를 주와 또 신고 영접했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 속에는 이단의 미혹당해서 거짓것 쫓아가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진리를 쫓아도 진리를 순종한다 했을 때는 오래 장국인데 회개할 걸 돌이킨 사람을 이 형통해질 수 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 다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수아도 결국은 나이가 많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죠. 늘 본 거지만 여호수아 23장 또 봅니다. 1절 2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무슨 얘기하나 봐야 되겠죠. 3절부터 쭉 봅니다. 너희의 1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핵심 중에 하나가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까? 신명기 19장 9절에 그런 종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급한 1세대부터 2세대들과 태어난 후손들이 형통하게 원하겠습니까? 불통하게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왔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은혜로 받은 그 다음에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해지기 때문에 형통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또 앞서 봤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거쳤을 때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못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성릴 때는 축복이고 성릴 때는 형통이고 성릴 때는 불통이었었고 넘어가다가 왕정 시대가 돼서 최초로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형통해서 왕이 됐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권 이대왕을 넘깁니다. 그건 다윗은 이새의 아들 말째 아들이지만 그는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켜 행하면서 형통한 그를 갖다 다시 왕으로 세웠죠. 왕으로 세워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짓고 뭐 이랬는데 근데 한 가지는 그가 정신 못 차리고 하면 큰 실수를 범한 것이 자기의 그 오른팔 같은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에서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아를 갖다 전장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뒤로 후퇴라 그래서 살인 교사한 그런 큰 죄를 짓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금생에 그가 형통했다 불통했다 10여 년간을 어마어마한 회오리바람에 휘말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밧세바의 몸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인 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다윗이 뭘 명하게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해서 형통하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를 지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보나마나 한 소리죠. 자, 열왕기상 2장 1절 3절 또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상이죠.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헷갈하겠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하는 얘기가 일의 결국을 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 나중에 회개합단 일을 맺은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사상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시편 1편 1절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들을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하나님의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결국 어떻게 그 다윗 이후로 또 솔로몬 이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게 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결국 어때요? 그 당대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까? 불통했겠습니까? 형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열왕기하죠. 18장 9절에서 1절에서 8절이죠.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드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6, 7, 8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언약 말씀 지켜 행할 때 형통하는 것이지 어기면 불통하다. 그 어긴 사람이 돌이키면 형통이 되는 거.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준 교훈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7번째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겠습니까? 자, 먼저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형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우리들의 자식과 후손들에도 언약을 지켜서 또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게 해서 들고 떨리며 섬기게 해서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믿음의 선진들의 유언을 그들처럼 유언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을 해서 성도 우리 자기 후손들이 말씀 일단은 떠나지 않게 붙잡아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말씀 알아도 순종할 때 형통이 임한다는 것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이 좋은 삶이 되도록 남기는 것이 급소입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13절에 보면 팔복이 있죠. 팔복. 팔복에는 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라도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된다?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또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의로의 박해를 받은 자가 돼야 복이 임한다. 그러면 나중에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의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고 목마르고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피부받는 어떤 것이 알려줘서 이렇게 살도록 해서 복이 임하도록 해줘야 된다. 또 예수를 고백하면은 맞닥뜨리는 게 두 길이죠. 좁은 길, 좁은 문과 넓은 길, 넓은 문인데 좁은 문, 좁은 길 하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회개해서 돌이킬 때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둘이죠.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해서 반석의 집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자기 후손들과 자식들 가르쳐줘서 비가 내리고 창에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하죠. 당신을 벤태와 당신 문 저시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언약을 지켜 행할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도 복이 있는 것이지 예수 고백해놓고 죄 퍽퍽 짓고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얘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또 전해줘야 되고요. 또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 되도록 선악과의 심판단을 가르쳐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쪽으로 자기 자식들을, 후손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을 갖다 에베소서 5장 20절 그들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17, 18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들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오래 참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라. 그러나 지는 자들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불과 유한하다. 둘째 삶의 해를 받게 되는데 이렇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형통의 복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동영상을 시청할 모든 이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